2018년도에 2월 달에 한국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그 행사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자꾸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2018년도 2월에 바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솔직하게 아직까지 동계올림픽은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머나먼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주최할 정도의 동계 스포츠 강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동계 스포츠는요, 환경과 또한 후원과 관심이 여름에 열리는 하계 올림픽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도 알다시피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탑10에 매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12위 안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위 안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딱 두 종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과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숏트랙, 이 두 종목에서 메달을 우리가 따기 때문에 저희가 동계올림픽에서 매번 10위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탐방 갔다 오면서 여기 터키시 에어라인을 타게 됐어요. 외국 비행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터키를 들렸다가 터키에서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또 제가 바꿔 타야 되는데 한 1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가는 동안. 그러니까 가는 동안 솔직하게 굉장히 또 지루하고 따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앞에다 스크린에 딱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영화들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근데 외국 영화 선별해가지고 또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를 클릭해 봤더니 거기에 바로 이 국가대표라는 이 영화가 거기에 상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영화 말고도 몇 가지 한국 영화가 거기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가운 마음에 외국 비행기를 타는데 한국 영화가 나오니까 그 시간을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갔습니다. 이 영화가요 200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의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의 5명의 스키 점프 선수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화 타이틀이 국가대표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요,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도 없었고 또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5명의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회에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동과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국가대표라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좀 부여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습할 장소도 없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요, 드럼통이라고 아세요? 드럼통 위에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스키 점프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스키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하늘을 위로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은 차 위에다가 대를 세워놓고 차가 막 다니면서 거기서 스피드 연습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대회에 나가며 또한 그것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침내요 대회를 나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한 종목에 보통 30벌 이상의 그러한 유니폼을, 스키복을 본인들이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그런데 우리나라 스키 점프는 5명밖에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종목이기에 한 벌로 계속 그걸 입고선 대회도 나가고 연습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대회 나갔더니 얼마나 그들이 모습이 초라해 보였으면 다른 나라 선수가요 자기네 그 스키복 점프복을 그들에게 주더라고요.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누구도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굉장히 척박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동계올림픽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배경이 1998년도의 배경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1998년도에 우리나라 선수가 나갔습니다. 꼴등을 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들이 금메달을 따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내용은 실화랑은 좀 차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스키점프 대회에 나가서 꼴등을 했던 나라의 선수들이 2003년도 이탈리아 타르비시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스키점프로 이들이 금메달을 땁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선수가 없어서 어떻게 본다면 아무 선수나 모아가지고 팀을 꾸렸는데 4년 후 그들이 실제적으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개인전과 금메달을 따는 그러한 큰 성과를 거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이들이 중국 하얼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또 개인전 금메달을 땁니다. 솔직하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동계 스포츠는요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들을 가져주지를 않습니다. 오직 대회가 있는 동안만 반짝 관심을 받았다가 그 대회가 끝나면 아무도 기억을 해주지 않는 종목이 바로 동계 스포츠 종목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와 2009년도에 실제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났더니 많은 신문과 해외 보도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모두 놀랬다. 선수가 5명밖에 되지 않고 7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팀이 어떻게 이런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 하면서 극찬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은요, 그들이 영어로 surprise, stunning, shock victory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한국 스키점프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서 연신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P통신들은요, 도대체 이 선수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냐, 선수층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우리 한국 빙상연맹에 물어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처럼 모든 운동선수들은요, 그들이 최고의 꿈이 있다라면은 바로 자기 국가에서, 자기 나라에서 국가대표로 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개인에게도 큰 영광이지만 또한 국가대표라는 것은 바로 조국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다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수가 있죠. 바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기대를 갖게 만들어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연아 선수. 우리나라 선수로서 처음으로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목에 달거든요. 2010년도에. 그리고 또한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태환 선수가 400m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첫 번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온 국민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스타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이 금메달을 따고 또 화려해서 위치에 서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많은 경우 기억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본다면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이 하루아침에 우연적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피눈물 나는 바로 연습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에게 좀 이런 질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대표가 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의 국가대표가 아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향인, 바로 동양인, 바로 천국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때 가장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세컨 커밍 때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요, 천국 올림픽의 대표 선수로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선다라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마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대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도대체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향해 이들을 분명 파송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천국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대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첫 번째, 좋은 코치를 만나야 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좋은 코치가 있어야 돼요.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진 선수라도요, 훌륭한 코치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2010년도에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에게는 훌륭한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브라이언 오서라는 캐나다 출신의 그러한 코치였어요. 이 브라이언 오서는요, 그 경력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세계 피겨스케이팅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이 넘쳤던 그런 코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오듯이요, 좋은 코치를 만나야지만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 많은 스승을 만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데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그때 역전되는 경우가 그때부터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복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 여러분 다들 아시죠? 헬렌 켈러에게는 위대한 스승 살리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바로 살리번이라는 스승이 끝까지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녀를 끝까지 사랑해 주었고 그녀를 감싸 안아주며 그녀를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위대한 헬렌 켈러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참 스승이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또한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12 제자들은요, 그 당시의 상황이 솔직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배경들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12명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한 단어로 말하면 그들 모두는 시골 촌놈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은요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지 탐방을 가면서 갈릴리 그 바다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좀 헷갈렸던 게 있어요. 어느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느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다들 순간 당황할 거예요. 두 개 다 썼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본다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왜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물이 많으면 이스라엘에서는 바다라고 부릅니다. 사해도 데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유가 뭐라고요? 물이 많아서. 그래서 사해,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은 시대 갈릴리 바다에서 고깃배들이 있고요. 고기들을 잡아요. 종류도 많고 또 한 가지 수면이 사해도 그렇고 갈릴리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대요. 자,
그런 데서 이들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평생 직업은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학문적으로 솔직히 배운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인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고기를 잡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굉장히 성질이 급합니다. 그리고 모난 모습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거칩니다. 그나마 그들 중에 가장 좋은 배경을 가진 자를 뽑으라면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들 중에 가장 배경이 좋은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이러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은요, 지금 모습보다는 바로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똑똑하거나 또한 인간적으로 탁월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직할 정도로 충성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어드바이스를, 조언들을 들을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 중에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목회를 할 때, 리더를 세울 때 학식이 뛰어난 자, 경험이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직할 정도로 충성된 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는 그 뜨거운 열정, 패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는요, 학식적으로 뛰어난 자들도 아니었고 배경이 좋아서 부유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성격이 그렇게 썩 좋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직할 정도로 충성하는 그 로얄티,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조금 더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할 당시에 맞아요, 많은 실수도 했던 자들이었고 또 많은 약점들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믿음이 적다라고요 책망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후 그들이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분명 주님의 일꾼들로서 부름받은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어떤 인격적인 탁월함이나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분명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믿는 자들로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스승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참 스승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참 최고의 스승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승은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요, 영원히 변치를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곁길로 가고요, 또한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참 스승이 되신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들을요, 폭로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자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훈련을 우리는 분명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려면요, 부단한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코치가 탁월해도요, 선수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극대화는 절대로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훈련을 받는 곳을 우리가 태능 선수촌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TV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태능 선수촌의 그 모습들을 보시거나 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요, 매번 올림픽이나 큰 세계대회에 나가기 전에 태능 선수촌에 모여서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극한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들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훈련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얼마나 극하게 받느냐면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가운데서 나는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극한 훈련을 꾸준히 이들이 받는다라는 거죠. 남자들도 받기 어렵다라는 유격 훈련들을요, 여자 선수들도 똑같이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체력과 기술을 그러한 끝나지 않는 훈련을 통해 그들이 쌓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대회에 나가서 영광스러운 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그냥 동행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그들을 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훈련을 지금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요,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훈련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들을요, 감싸주시고 또한 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승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냐면은 바로 그들 가운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물리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세상을 이길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초대교회에서 임했던 이 귀신을 쫓거나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지를 나가면요, 이러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든 자를 쫓는 이런 역사들이 무지무지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왜 험구장에 돌아와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을까요? 분명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능력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왜 선교지에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을 통해서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를 않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 혹시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잖아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순간에 산 밑에서는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요, 악한 귀신을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귀신을 좀 쫓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주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는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창피를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고 병든 자들을 고치지 못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집에서요, 우리 자녀가 아파요. 내 아내가 아픕니까?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아프잖아요. 목사인 저만 바라보고 목사님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그들을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이 권세를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믿음의 권능, 기도의 권능을 오늘 꼭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주얼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야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요, 분명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문제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탄식을요, 새 노래로 바꿉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믿음의 기도로 날마다 축복의 그 문들을 열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나? 바로 전도자로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들을 파송을 하세요. 그런데 이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전도자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그 능력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능력을 주시고 이들을 전도자로 파송시키셨습니까? 그리고 왜 3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셨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훈련을 통해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쉬운 것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좀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강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과 저는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여러분들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훈련을 받는 자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믿음이 절대로 성숙해지지를 않습니다. 부단한 말씀 훈련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요.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한 예배 훈련이 필요하고요. 섬김과 봉사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전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 개인에게도 사명이 바로 전도자로서 사는 거지만 더 크게 본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될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 전도자를 계속적으로 양육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배우기를 멈추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정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은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그러죠. 예전에는 저분 참 믿음 좋았는데, 예전에는 저분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믿음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훈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을 여러분 가지시고요, 교회를 섬기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전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주의 축복과 능력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천국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본질이라고 그러죠.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떤 기적을 행하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 뛰어난가? 얼마나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뛰어난가?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훈련의 목적은요, 바로 믿음 성숙을 통해 바로 생명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걸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을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지금 강조하신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절대로 그래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천국 복음 선포하는 것이 뒤로 밀린다라면 이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러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 확신하니까 됐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면 나아가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이 그들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국가대표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선수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운데 능력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떠들고 있지만 헛된 야망을 그때부터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남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도합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상은요, 믿음의 초보일 때가 전도를 가장 잘합니다. 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음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첫사랑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게요, 내가 만난 예수님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야기만 좀 아시더라고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난 문중경 전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주 소리를 들을 정도로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 중도라는 섬으로 시집을 갔는데요. 보통 옛날에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댁 식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입니다. 아이. 그런데요, 이분이 시집을 가셨는데 5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식구들한테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가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출해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왕 죽을 바에 사람도 없는 섬에서 죽으면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있는 서울로 상경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상경을 딱 했어요. 그래서 한참 또 돌아다녀 보니까 천막을 치고서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막 찬양을 하는 소리가, 노래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박수를 치며 노래를 할까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텐트 안에 자기도 들어가서 조용히 앉았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펑펑 웁니다. 방금 전까지 자살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요.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면 이제 남은 내 인생 진짜 주님 위해서 진짜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날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던 이성봉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목포의 그 교회로 내려가서 양육을 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참 전도를 하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구박했던 그 시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댁으로 섬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갖고요, 그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동네 어귀에서 매일 서서요 찬송을 부르고요, 성경책을 손에 들고 치마저고를 입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이 곡이라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노래를요, 그 마을 어귀에서 부르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더랍니다. 분명 이 여자는 애를 낳지 못한다라고 구박을 받다가 자살하겠다라고 도망을 갔던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와서 마을 어귀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신기해 보인 겁니다. 그런데요, 매일같이 거기에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녀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열정들이요,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도에서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그 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섬들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유교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들이 이 섬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문중경 전도인을 잡아다가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녀는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순교자의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문중경 이 전도인이 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중에 목사님이 68명이나 나왔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 가운데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도하고 큰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결교회 그 유명한 부흥사였고 또한 한기총 회장을 지냈던 이만신 목사님이 한 분이었고, 또한 한국의 여러분 CCC라고 해서, 한국 CCC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KCC라고 그랬죠. 바로 젊은이들 그 가슴속에 그 복음을 선포했던 그 김준곤 목사님이 그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십만의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CCC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UCLA에서 처음 시작한 학생 선교 운동단체입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고 한국에다가도 그러한 선교 단체를 세워야겠다 해서
KCCC가 한국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 창시자가 바로 누구였냐? 김준곤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준곤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인생을 또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바로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고하영조 목사님입니다. 애를 낳지 못한다 해서 그렇게 구박을 받다가 도망치고 죽으려고 했던 한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분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요, 이 능력이요,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준경 전도인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통해 이렇게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 복음은요, 겨자씨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조그만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의 그 비유를 들잖아요.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 비유를 들으신 거거든요. 비록 작은 씨앗 같지만 이 씨앗이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요, 새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되고요, 또 그 나무의 그 그늘에 사람들이 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전도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능력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와 분명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의 삶에 자꾸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전도자들에게 배낭을 매라, 그리고 옷 2벌 정도 챙기고 새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일꾼은요, 자기가 먹을 것을 우리가 일한 만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로 나갈 때 자꾸 내 모습을 바라봐서 거기에 얽매여서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그러고만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아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라면 여러분 진짜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것이 천국 국가대표로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인데, 혹시라도 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으니까
나는 여기서 만족하며 살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신다라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구마 전도왕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김기동, 예전엔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좀 여기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런 책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시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는요, 주님이 내 일을 하실 때 더 확실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 자꾸 혼자 붙잡고 염려 근심하고 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그거 다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그때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막혔던 문들이 그때부터 활짝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요, 잘 들으세요, 천국 국가 대표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해서 달려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고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었노라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요 증거하시는 천국 국가 대표 선수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